여러분은 한나가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나에게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브닌나.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은 한나, 한 명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나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이 없는 여성은 가장 바닥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가뜩이나 위축되고 힘든데 라이벌인 브닌나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적수라고 번역된 차라라는 말은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차라라는 말에 고난이라는 뜻, 적수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한나와 브닌나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적수예요. 상대방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여요. 상대방 존재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집에 같이 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침 드라마 수준이었을까? 어머 언니는 피부가 상당히 좋네. 역시 애를 안 낳으니까 피부가 좋네. 부럽다. 이랬는지. 어머 언니는 자신을 잘 존중해준다. 정말 보기 좋다. 역시 애가 없으니까 자기만을 위해 시간 보내니까 그런가 봐. 뭐 그랬는지. 뭐 비꼬고 상처되는 말만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특별히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몇 년 이상 됐겠죠? 그 시간들이 한나에게 괴로움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브닌나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요. 사람들이 브닌나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예뻐해줘요. 그 옆에서 한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구박을 받아요. 자,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매년 여호와의 집에 그녀가 갔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게 자녀 주십시오. 자녀만 주신다면 제가 땡땡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놓고 몇 년간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요 12년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로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2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2년 동안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괴로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이후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12년의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한나도 최소 몇 년 이상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되세요? 저라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엘리 제사장이 하지 않고 바울이 해줬다면 아멘 하면서 평안하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말을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아멘 하고 아직 임신 안 됐는데도 임신된 줄로 믿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엘리 제사장이 해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 목사인데 저 목사 말은 신뢰가 안 가요.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말했거나 예수님이 말했으면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엘리 목사님이 말해서 못 믿겠어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그 말 했냐에 따라 무게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교회 현재 문제점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고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했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10만 개에 좋아요가 10,000개가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을 김조만 목사가 하면 유튜브 조회수 3회에 좋아요 3개. 하나는 저, 하나는 아내, 하나는 정권사님.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같은 말이어도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져요. 엘리 목사님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분이에요. 성경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참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영적 상황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그 교회의 영적 상황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뜻은 이러하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무엇을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 이것을 원하시냐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짐승으로 잡아서 드리는데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제사의 종류에 따라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줬어요. 일종의 사례비로 줬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드리지도 않았는데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화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은 세습이었어요. 아버지 이어서 아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바꿔 말하면 담임 목사가 엘리고 그의 아들들이 부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헌금도 착복하고 여신도들과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요.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들어요.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타이릅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 말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힘이 없어요. 영적인 권위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모습 보고 술 취한 걸로 착각할 만큼 영적 분별력도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지도 않고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줬겠냐고요. 소문이 났을 겁니다. 엘리 목사가 있는 실로 교회, 저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다. 근데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실로 교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제사를 못 하거든요.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제사로 갈 수가 없어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한나기에 안 들렸을까? 이런 모습들이 한나기에 안 들렸을까? 교회 안에 안 좋은 소문들은 정말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너만 알고 있어? 나만 알고 있을게. 그리고 이제 불러서 너만 알고 있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회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얘기만 해요. 한나가요 수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안 들어주세요. 방금 전까지도 울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를 보면서 왜 술 먹고 있어? 술 먹지 마! 이렇게 말했던 영안이 닫혀있는 그 답답한 엘리 제사장이 그런 거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거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이제 기도 응답 받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한나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가버린 게 아니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없으면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 한나처럼 행동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겪어봤거든요. 더구나 그 말을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해줬으면 이번엔 다르겠구나. 그 말씀 100%, 1000% 제가 확신합니다. 할 텐데 김조만 목사가 말을 하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 한나처럼 안 할 겁니다. 근데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세요. 본문을 보니까요. 17절에 엘리 제사장이 너 기도응답 받을 거다 말하고 18절에 한나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주십니다. 너무 성공적인 공식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도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고 지금 엘리 제사장한테 하는 얘기예요. 미스테리하잖아요. 예수님이면 몰라요. 나한테 지금 그 말해주는 분이 예수님이면 당신의 말대로 될 줄은 있어요. 근데 엘리 목사는 좀 그래요. 그런 사람의 말인데 더구나 이 문제 놓고 수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아 한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마침내 들어주십니다.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나가 확신 가지게 됐을까? 자신이 드디어 기도 응답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대체 뭘 보고? 사실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8절에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는 한나, 10절, 11절 그녀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 보세요.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만 기록했어도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게 몇 절입니까? 9절 빠져있고 12절에서 18절 빠져있는데 한 글자도 그냥 안 썼던 성경이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을 건데 무슨 내용들일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뭘까요? 없어도 알잖아요. 무슨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한나와 엘리 중에 누가 더 영성 있는 자인가요? 12절과 18절을 깊게 기도했던 한나 대 술 취해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별력 없는 엘리.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단어는 쏟아붓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제대로 헛다리 짚은 엘리 제사장.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한나입니까? 엘리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더 승자입니까?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일어나고 그때 엘리는 앉아있어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앉아있는 게 좋습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 앉아있었다는 말은요, 권위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동작 묘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장 18절을 보면요, 의자에 앉아있었던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는데 이게 문학적으로 그의 통치가 끝이 났음을 말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더 권위자입니다. 영성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한나는 본문 문맥에서 볼 때 꼴찌입니다. 애 낳지 못하는 비천한 상황에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해보면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인물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한나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녀가 일어났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일어났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던 그녀가 자신을 둘러싼 고통과 처지, 환경, 위로까지 모두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렇게 그녀의 일어남은 엄청난 움직임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권위 있다 하면서 앉아있는 엘리와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여성 중에 누가 승리자일까? 성경은 한나와 엘리를 대조하며 역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위였고 한나는 바닥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그 역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 그게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일어날 때 거기 이미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도적인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의자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엘리 중에 누가 승리자입니까? 그런데 의문은 승자는 한나인데 오히려 패자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으며 그 말에 기도 응답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대학원생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초등학생이 답은 0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 말을 신뢰하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겠습니까? 대체 훨씬 더 뛰어난 영적인 사람이었던 한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될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인데 엘리 제사장이 신뢰할 만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녀는 그 엘리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할까요? 당나귀가 등에 불상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상을 향해서 예를 표합니다. 근데 당나귀는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기분 좋아해 합니다. 사람들은 당나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나귀 뒤에 불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한나는 엘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하나님 바라보게 됐는지, 언제쯤 그녀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게 자신을 둘러싼 시기와 박해와 위로, 슬픔 모든 상황을 내던지고 하나님께 분연히 일어났을 때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 기도의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정말 존경할 거리 하나 없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뒤에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 한 말은 맞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엘리가 존경할 만한 영성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 바라보았기에 한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는 그 사람의 영성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교회 오셨어요. 인테리어도 멋들어진 것 하나 없는 장소, 외모도 말도 힘이 없는 목사, 세련된 음악이나 멋진 조명이 있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당나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한나처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남편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한다 하듯 한나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걸 몰랐습니다. 영적인 권좌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엘리 제사장, 그녀 또한 한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들리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음성의 기도지만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듣고 그녀의 괴로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나귀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들리지 않는 음성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일어섬이 필요합니다. 아무 영성 없이 형식적인 종교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엘리처럼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은혜를 맛보시는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